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1절 한 절을 봅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육하고는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건강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종노릇 하게 되죠. 삶에서 가장 아픈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든 삶이 중독된 삶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중독이 되어버리면 생명의 의미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생명 자체를 회복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건강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생명 자체에 그러한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생명 자체. 생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망설여지지 않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부요, 건강하고 충만하고 또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언약의 부요와 생명의 이 권능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그 만족감,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죠.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남은 어떻게 되었든지 나만 잘 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여놨죠.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이죠. 부부가 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되어도 나는 행복하겠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의 특징이 같이 살게끔 되어 있고 또 같이 살 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것,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나는 나로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고 너는 너로 얼마든지 피어나고, 내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너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또 너가 완성될 때까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마치 특정 종교 단체 또는 조직 정도로 이렇게 그 의미가 축소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이 편지에는 되게 형식이 있죠. 우리 한국 편지는 일기 인사를 꼭 하죠. 날씨가 무더운데 부모님 잘 계시는지요? By the way,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항상 본론은 늦게 나오고 이제 서론이 나가는 것처럼 이 당시 헬라의 편지도 이 포맷, 서두가 있죠. 프리스크립이 있는데 보내느니 받느니 간단한 인사, 이렇게 해서 아빠가 벤자민에게 편지한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내는 이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그 다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잘 되기를 바란다,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고, 어거는
카이로라고 하는 기뻐하다는 뜻에서 나와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럴 때 그 말이 사실은 너의 삶이 너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쁨은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샬롬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 자녀가 자녀 자리, 남편이 남편 자리, 아내가 아내 자리에 있으면 그곳에 샬롬이 나타나요. 이게 구약의 주제고 창세기 1장의 주제예요. 창세기 1장에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초목들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물의 고기들을 만드셨죠.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죠. 모든 것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속에 있을 때 생명은 바른 자리에 있을 때 바르게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주제며 구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지난주처럼 무수히 쓰는 것을 보았어요. 자, 오늘 1장 1절에서 주 내용은 보내는 이를 보겠습니다. 보내는 이는 바울은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죠. 그래서 오늘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보겠고 받는 이 교회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보내는 이 실루아노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신에는 실루아노로는 풀네임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제3자가 적으니까 실라라는 애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윌리엄을 빌리라고 부르죠. 로버트를 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타마스를 톰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실루아노 그 다음에 실라 그렇게 나옵니다. 2차 선교 여행 팀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었죠. 그러다가 쫓겨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지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쁜 소식을 줘서 힘을 얻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실라와 디모데와 내가 함께 전했다. 이렇게 이제는 확실한 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서로 모르는 사이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한 팀이 되는가? 이 고난과 역사를 함께 체험해서 그래요. 이 고난과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것이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둘 다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는 뭐 고난이 전혀 없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 되지는 않아요. 편하게 살기는 하지. 편하게 산 부부들을 종종 만나요. 그러나 하나 된 부부는 정말 만나기가 힘들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 저력이 있는데 IMF 때도 뭐 넘어가는 줄 알았지만 우리는 빨리 회복하잖아요. 이런 저력이 있는 게 5,000년 동안 고난을 같이 겪고 그 고난을 넘어서는 역사를 같이 체험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저력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1세기에 교회를 회복할 사람도 이 한국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인 교회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교회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교리, 다 알고 있는 교리 오묘하게 설명하면 아멘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증해 줬다 이거지. 근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 가정도 보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생한 가족이 훨씬 더 하나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잘못 생각해 가지고 엄마 아빠가 돈 벌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이런 집이 주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자녀 문제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고난을 같이 겪어버리면 그런 것을 넘어서는 면역력이 생기죠. 미리미리. 자, 이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는 계기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로 모였죠. 이 문제로 모였는데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은 중심의 문제다. 구원은 중심의 문제다. 잘 들으십시오.
종교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종교 행위는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중심은 내가 복받자는 것이고 나에게 중심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런 구원이 될 수 없을지 몰라요. 각자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지, 세상과 두려움에 억눌려 있는 나의 에고가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속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구원은 중심의 문제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서로 지켜야 될 미니멈은 나누자. 이래가지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음행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방인 그 안디옥과 수리오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 첫 이방인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사람을 파송하는데 여기에 바울과 유다와 실라, 이 유다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인데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렇게 같이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자,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고 그 예루살렘 공회의 말을 전했더니 저들이 기뻐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 그래서 이 신라는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처음으로 갔지만 굉장히 좋은 사역의 관계를 이루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신라를 눈여겨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임프레스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직전에 바나바와 마가의 일로 이렇게 갈라서잖아요. 갈라섰을 때 이 바울이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신라를 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이때 안디옥 사역 때 바울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신약의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모르시죠?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인가 좀 같이 나누어 보십시다. 선지자보다는 사실은 예언자라는 번역이 더 정확할 텐데 아마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에 더 일반적으로 쓰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제일 사모해야 되는 은사구나 그러는데, 그런 것을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은 목회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목회. 뭐 이렇게 오늘처럼 전문적인 학교를 나와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 사역. 우리 모두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도 큰 주제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 정도는 이미 아시죠? 우리가 모두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하는 게 미니스트리예요. 내 아이에게 말할 때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에게 생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어떻게 하면 값어치 있게 사라지는지 내가 미니스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언을 사모하라 그 말은 사실은 미니스트리를 사모하라, 교회 세움을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보시면 대개 사도 뒤에 따라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에베소 3장 5절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나타내신 것.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사도가 없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꼽살이 끼인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엔 종종 나도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점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바울은 나도 사도, 다른 12명은 그냥 사도, 사도는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디교회는 사도들이 없고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렇게 나오죠.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 첫째, 미래일을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가보라 하는 그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흉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 예언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는 역사가 흐르면서 일반화됩니다. 나타난 은사는 일반화되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병의 치유가 예수님이나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했죠. 지금은 병 나면 그런 사람 찾아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병원으로 갈까요? 병원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일반화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말하면 내일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알기 위해서 이마를 짚고 기도해야 될까요? 웨더 채널을 보면 될까요? 은사가 일반화됐으니까. 왜 일반화시켜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 유업에 더 집중되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 하는 기도에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는 자꾸 일반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나타나면 일반화되고 그래요. 그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아마 기도하는 중에 영감도 받았겠지만 아마 들려오는 소식들, 이미 어느 곡창지대에 홍수가 났다든지 이런 걸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1장의 예언도 20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것이라고 알려졌잖아요. 알려진 것을 다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미리 알려주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해 주는데 이 은사는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을 바라보게 하고 앞을 향하여 예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의 첫 번째였다. 두 번째, 사역 지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 비전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선지자들이 금식하고 나서 성령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내라, 이런 사역 계획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예언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 있죠. 구스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그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네 딸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자다라는 말이 습관적 반복적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딸은 그 당시 교회가 이렇게 다 하우스 철치로 흩어져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설교라는 단어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 다음에 사역 임명도 하고 사역 임명을 받기도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4장 14절에서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그 뭐예요? 안수식에 지금 설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사역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로, 예언자로 임명받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 선지자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건접한 말로 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지도를 했습니다. 이게 목회 이제 전신이겠죠.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비와 영적 지식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렇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뭘 하느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데 그게 어떤 비밀인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다른 세대는 나타내지 않은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 비밀이 뭐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비밀과 지식이라고 할 때는 코드를 풀어야 되는, 지리산에서 40일 동굴 속에 있어야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오늘 성도님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생명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느냐? 나는 새로워져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른 척합니다. 아니,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나와서 나 인정받는 거에 바빠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성경의 신비라는 것은 무슨 계룡산 들어가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눈앞에 있지만 보지 아니하는 그것을 정직하게 보는 것을 얘기하죠. 타고르가 이런 시를 썼죠. 수년 동안 비싼 값을 치르면서 나는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네. 거기서 높은 산과 대양을 보았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내 집 문 앞에 있는 잔디에 맺혀 있는 반짝이는 이슬 방울이었네. 내 안에 있는 신비, 내게 있는 건 보지 못하고 자꾸 허기가 져가지고 뭔가 큰 것을 붙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뭔가를 확보해야 그때야 안정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지 뭐를 붙들어 잡겠다고 불안 두려움에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의 비밀은 무슨 이상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우연, 그 예비하심을 우리 신라에게서 너무나도 만날 수 있어요. 첫째, 이 신라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은 것은 이방인에 대한 굉장히 개방된 자세 때문에 그랬죠. 이 이방인에 대한 개방된 자세는 어디에서 왔을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신라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였어요. 사도 다음에 목회자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몇 년 안 됐죠? 초기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초기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만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였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무엇라고 설교를 합니까? 유대인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 지키고 율법 안 지킨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만났냐? 예루살렘에서 만났냐? 아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판으로 양육하셨는데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하셨다. 애굽 땅에서. 모세가,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만났냐? 예루살렘에서 만났냐? 아니다. 이방 땅 시내산에서 만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영광을 어디에서 나타냈느냐? 광야와 홍해에서 나타나지 않았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에다 집 하나 지어놓고
그걸로 너희들이 종교의 기득권을 세우고 그래서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서 너희가 오는 선지자마다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그렇게 딱 말을 내렸을 때 저들이 귀를 막고 이를 악물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장쾌한 설교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스데반의 설교가 가슴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아온 이 실라라는 한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만나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 문화와 간섭 속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 덕을 세우며 사역하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시민권자다. 그걸 보고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럴 때 복수입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투옥이 될 때도 바울과 실라만 투옥이 됐죠. 왜냐하면 헬라인의 모습을 가진, 헬라인의 외모를 가진 누가나 디모데는 항상 위험 요소가 안 되었죠. 그래서 이 신라는 사도 바울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제가 율법을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신라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신라를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연결되죠.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의 물결이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의 물결이 일어나서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누구를 통해서 합쳐집니까? 신라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느니 너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신라가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하고 황제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이게 잘 나타나는 데인데 그 마가도 문안한다. 그래서 신라를 통해서 이 갈라섰던 마가와 바울의 물줄기가 다시 만나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데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바로 이 자리가 생명으로 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쏘가가지고 또 재수하시면 안 돼요. 광야를 또 도시면 안 된다니까. 자꾸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과거를 보니까 나는 실패자인 것 같아. 나는 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단시키신 이유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못 피어날 것이 없는데 계산, 에고, 내 경험, 지식 안에 있으면 그 과거를 또 반복하셔야 돼요. 광야를 또 도셔야 되는 거죠. 광야를 그만 도시고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이 신라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소수의 홈철치 몇 개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스데반의 순교 앞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그 훌륭한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시고 섭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우연이 보여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우연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고집 갖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우연히 내게 역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 그만하십시오.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은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편안함이 적이라는데 저는 편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지. 여러분 편안하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편안하려고. 그걸 아세요? 편안하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세계 그거를 지키고 있는 게 훨씬 편안해요. 일어나 걷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면 더 풍성하다 알아요. 그럼 맡기는 게 두려워서 내가 붙들고 고생하는 게 좋다니까요. 여러분 고생이 의미다. 고생한 시어머니 며느리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 이렇게 의의가 있다는 거지. 고생한 목사, 고생한 아빠, 6.25 때 이놈아 나는 검정 고무신 신고 누가 그래랬나? 그거 의로 지내는 게 훨씬 쉽고 편하네요. 검정 고무신 버리시고 지금 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나 검정 고무신 버렸어요. 이 디모데는 갈라디아성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아빠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어머니 루이스와 유니게와 조모 로이스에게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지혜로운 엄마가 위대한 역사를 하나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 엄마들 잘 아시죠? 애가 태어나면 그냥 한 5살 될 때까지 계속 성경 얘기만 해줘요. 혹시라도 네 아버지는 왜 저러냐? 너네 아버지 쪽 가족에는 된 사람이 없어. 뭐 그거 자기 망치고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그런 말 하시지 말아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엄마와 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 후에 굉장히 잘 성숙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의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잘하는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만 배우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생활만. 디모데는 영적으로 잘 성숙했습니다. 이미 바울이 2차 선교여행으로 루스드라를 왔더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의 내륙 한복판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북쪽에 있는 것이 이고니온인데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을 받고 있었다. 자, 이 디모데가 선교에 따라가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동역자로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합니다. 왜 할례를 하느냐? 불필요한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에게는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에요. 율법 잘 지키죠. 성경 잘 알죠. 신실하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죠. 흠잡을 데가 없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낙제자예요, 낙제자. 뭐 때문에? 할례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할례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낙제자예요. 그 당시 문건을 보면 무할례자는 배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를 지지하는 자, 할례 안 받는 걸 지지하는 자는 회당 출입도 금지시켰어요. 이게 종교적 에고의 악함이에요. 에고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종교적 에고예요. 종교적 에고에 붙들리면 자기들만 어렵고 이단들 나오면 뭐예요? 항상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지. 자, 이렇게 동역이 출발되어서 디모데와 바울과 실라는 이제 성령님에게 푸시가 돼서 드로아항,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북쪽 드로아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누가를 만나서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디모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는 헬라인 아버지 덕분에 헬라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해받는 교회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갖고 가서 전하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전해 줄 수도 있고, 사도들이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기도로 너희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이런 사도들의 진심을. 그러니까 디모데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게 복음을 전했어도 마게도니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로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비하시는지 그럼 보이시죠? 예,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현재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로 가서 낙심에 있었잖아요. 합류해서 1년 6개월을 거기서 같이 사역을 했고, 3차 선교여행 때는 두란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동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역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 이게 화려한 교회가 뉴욕 같은 데 아니에요. 화려한 교회가 돼가지고 온갖 문제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한번 가기 힘드니까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도록 파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디모데가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또 뒤따라서 붙여요. 근데 편지가 먼저 도착하죠. 그게 편지에 도착한 그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가 이러거든, 고전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1, 2년 후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로 다시 돌아와서 약 3개월간 사역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의 옥으로 잡혀가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동행하는 7사람의 명단에 디모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바울 생애 복음의 마지막 여정인데 여기 있는 7사람이 대부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도 있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마지막 순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로마의 옥에서 바울을 같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 서신인데 그중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전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서로 다퉜습니다. 원수가 돼서 다툰 것보다는 그 내용을 볼 때 누가 더 교회를 잘 섬기느냐, 누가 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교회를 잘 섬기느냐, 이런 갈등 때문에 에고가 들어와 있는 거죠. 갈등 때문에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동역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갈등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유언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 둘 사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사형 언도를 받느냐 무죄 석방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 반역죄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황제가 있다는 반역죄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무죄 석방 아니면 사형 언도예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면 육체를 벗고 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 다음 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나 아직도 전해야 될 복음과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남아있다. 그래서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무죄 석방돼서 사는 건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오게 바울이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낸 사자, 메신저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어서 빨리 가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꼭 보내야 되겠는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말하죠. 2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5절에 가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이죠. 역설은 뭐예요? 그 다음 24절에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아니, 사형언도를 받을지 살아날지 모르는 자기가 살아날 것과 너희에게 갈 것을 확신한다고요.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보내면 되잖아요. 가,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왜 거꾸로 된 걸로 우리에게 느껴진 줄 아세요? 저에게도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에고로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멘탈리티를 잘 보세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 아직은 남았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지 않는다. 이건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내 생각에 보내는 게 좋겠고 보내는 게 필요하지만 보내실지 안 보내실지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 내가 바라는 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제는 똑바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되면 살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거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것은 내가 다 주장해.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극찬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칭찬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칭찬도 하지만 실제 뜻은 뭐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라 하는 은근한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거죠. 21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뜻, 에고를 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죠. 항상 소수.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만을 구하니까 내가 보낼 때 그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은근한 압력을 사실은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전심 어린 말씀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에고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 없습니다. 에고는 불만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더 가져야 돼. 아직 더 확보해야 돼. 아직 더 높아져야 돼. 아직 뭘 더 이루어야 돼. 에고는 불만을 먹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에고는 기쁨이 없어요. 생명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은 생명의 권능이 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의 삶을 살아갔지만 윤동주 씨가 표현하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십니까?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막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하시면 반드시 그걸 불러들이죠. 그 생각이.
그래서 기쁨을 저항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도 무슨 뭐 웃는 얼굴에 침 뱉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요, 에너지와 능력과 면역력이 상승돼요. 요즘에 와서는 이건 뭐 상식적인 것 같아요. 하버드 의대에서 웃음이 암세포를 감소시킨다 하는 거 벌써 나온 지 오래됐어요. 1분 폭소하면요 10분 엑서사이즈 한 것만큼의 이 스티뮬레이션이 생긴대요. 1분을 폭소하면 10분 엑서사이즈 한 것만큼 신체가 활발해지는 거죠.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놀먼 커즌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놀먼 커즌스, 항수관 박사님께서 이분의 책 다 인용하는 건데요. 1964년 50세 때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어요. 관절염의 일종인데 이게 관절을 움직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회복 불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여튼 그때가 이러한 스터디가 처음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걸 알아가지고 병원에 허락을 받았어요. 코미디물을 볼 수 있도록. 저급한 코미디가 아니라 건전한 것들이 있죠. 페이머스 홈 비디오인가요? 퍼니어스트 홈 비디오인가? 그 다음에 몰래 카메라 이런 것들, 그런 건전한 코미디물을 이제 자기가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근데 잠을 자기 위해서 너무 강력한 그 진통제를 주니까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청한 상태에 있고 그러는데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 한 10분씩 배꼽을 잡고 웃고 나면요 한 2시간 수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는, 그걸 보기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는 엄지손가락을 통증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안에 테니스와 골프를 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병이 이렇게 병원에 갔었잖아요. 68년에 완치가 됐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질병의 해부라는 책이에요. 뉴욕타임스의 40주간 베스트셀러. 75세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마지막에는 UCLA 의대 교수로 초빙받아서 웃음학을 가르쳤어요. 기쁨이.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 생명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렇게 해서 이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과 이들은 선교의 마지막 길을 갑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파송했던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모데 옆에 자기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기를 원하죠. 올 때 내 거독과 그다음에 내가 보관시켰던 그 책을 가지고 와라. 구약 성경 중에 무슨 책이었겠죠? 이 디모데 역시 옥에 갇혔다가 석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이 참조가 될 수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놓인 것을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 복음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죄되어서 억눌려 가지고 그 정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으스러지는 그런 싹들로 죽어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만한 자랑거리를 만든 사람조차도 얼마나 가짜였으며 얼마나 거꾸로 살았으며 얼마나 사실은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이 복음을 만나서 생명의 자유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또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어서 쓰는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뻐하는 곳, 그 안에서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우리의 생명이 함께 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생명의 접붙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 가지로 접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소통이죠. 제 몸이 하나잖아요. 팔 따로 다리 따로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소통, 코이노니아 때문에. 근데 이 소통은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물질의 소통에서 출발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몸에 귀찮고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안 해. 사랑입니까? 생각으로는 무지 사랑해요. 근데 제 몸이 귀찮은 건 조금도 안 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랑한다고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은 물질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물질인 내 몸에 주신 것은 몸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반드시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소욕을 넘어서 내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자리에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 물질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죠. 이 물질 코이노니아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1조는 생명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직장 가고 뭐하고 다 해야 됩니다. 잠자야죠. 밥 먹어야죠. 그 남는 시간에 10의 1조는 결혼하신 분은 부부간에 쓰시는 겁니다. 그 남은 시간의 10분의 1은 자녀와 쓰시는 겁니다. 자녀가 아직 자라고 있다면. 그 남는 시간의 10분의 1은 나를 위해서 쓰십시오. 취미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사색하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나머지 10분의 1은 이렇게 프라이오리를 따라서 11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에 주신 부여와 언약의 부여와 생명의 권능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의 원칙 아니에요?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민모 다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10분의 1이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전체를 다 받아요. 남편이 뭐 전체를 맨날 다 줘서 하나가 됩니까? 나를, 내 아픔을, 내 마음을 이해하는 한마디의 말과 제스처와 꽃 한 송이에서 전체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의 1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에고는 이렇게 들어요. 11조 하라 소리구나. 물론 그렇게 들으셔서 도전 받아도 좋겠어요. 왜냐 11조 못 하시면 물질에서 자유하지는 절대로 못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동안은 끝까지 물질의 노예로 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작은 뜻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11조가 망가져 있었어요. 대부분이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종교단체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의로 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정말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의 고백으로 11조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내가 목사니까 착각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수없이 기도도 하고 다시 생각해 보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11조가 온전해지기 시작할 때
교회라고 다 11조 하겠어요? 아니죠.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의 덕을 보는 거죠. 제가 훈련 세션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성도님이 그럼 하는 사람이 손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손해 보면 죽냐? 그런 질문이 오면 원천은 막가파가 돼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빌 게이츠가 돈을 벌어서 자기 쓸 거 외에는 지금 거의 다 내놓잖아요. 빌 게이츠가 굉장히 억울할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짧은 한 생에 많은 보람을 느끼겠죠. 어느 쪽이 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몇 세대 전에 살았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은 순수했습니다. 이 사람들 생애는 적어도 나타난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사람이었고 그들의 생애 중심을 복음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편지 하나 종이 쪽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생애로 적어진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가슴과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